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보혜사라, 바로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는 주를 주라시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령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도우신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이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부족하며 사람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큰 문제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뭔 틀리다고요? 믿는 것은 틀립니다.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교리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리주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나 이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교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이 교리주의라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만드냐? 형식과 교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는 것? 형식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교리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시하다 보니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때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등장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형식주의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단별로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그들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핵심의 믿음을 간직하여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형식주의는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은 어느 정도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자꾸만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요,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매일 말씀의 틀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형식에 맞춰져야 평안함을 누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험에 의해서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 은혜 받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감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 맞습니다.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복음에서도 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간증거리로 이야기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반으로 되지 않는 체험주의는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미혹에 당하기가 너무나 쉽게 열려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순복음 교단은 순복음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단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온주의로 넘어나가다 신비주의요, 황홀주의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체험을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환희 같은 체험을 바라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요, 뿌리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체험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요청하고요, 요구합니다. 그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이단인 니골라당과 그리고 거짓 선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치료한다고 얘기하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합니다. 은사주의로 넘어가다 보면 잘못된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는 은사주의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혼란을 주고 미혹하게 되고 더 큰 자극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상은 자신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 하는지도 몰라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율법주의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란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주의를 쓰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가 더 필요하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라, 망한다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뭐가 되는 양 마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 죄인이네, 당신 이러면 안 되네,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욕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비추는 것이냐? 자신에게 비춰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말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은 율법을 뭐라고요? 지킬 수가 없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합니까? 사람은 죄인이라.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이 율법주의와 자신의 마음에 있던 교리주의와 자신의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괴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성과 악이 계속 공존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고 갈등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한 여인에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 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율법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몽학선생같이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며 그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랑받는 행복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주님 아는 거 중요합니다. 교리주의로 가는 건 나쁘지만 교리가 필요 없을까? 필요합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향한 체험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라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느냐?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조화롭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게 능력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지식을 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연약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화롭게 인도하셔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기쁘다, 찬양할 때 기쁘고 즐겁다, 그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좌절감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그 말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관심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준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제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의미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는 뭐 한다고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탄식하신다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잘 되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엄마는 어떡할까요? 탄식하겠죠.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 양심 속에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 양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이 양심에 찔려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죠. 탄식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의 깊음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진짜 성령 받았는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뭘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나 안다고요? 나의 양심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면 어찌 악한 영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 것이며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할 것이며 그가 우리로 말하기를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위로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서 우리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종 병을 치료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주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왕같은 재정으로 부르셨음을 깨닫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불의함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라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는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고통에서 내가 너를 건지며 내가 너를 위로하며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건데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 하네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애인 대교구에 있을 때 저는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때 장애인 대교에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대교의 전복순 우리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폐가 하고 위에 암이 전이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게끔 되셔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신방을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 제목이 그분에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아프니까 좀 평안하게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진통제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으니까 빨리 이거 치료해달라고. 주님이 능력으로 난 치료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기도 받으시면서 항상 얘기가 내 몸 치료, 건강 치료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들아라가 있는데 좀 마음 좀 잡고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좀 아프지만 아들은 건강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계속 그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그분이 이제 복수가 찼어요. 그리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얼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이셨습니다. 많이 아파서 신음소리는 내십니다. 기도할 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눈 잠깐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은 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은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신다고. 그 천국 가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통 중에 잠드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 감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잠드신 우리 전복순 이제 집사님을 이렇게 옮기는데 제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임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눕히지 못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 그래가지고 그 잠드신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에 딱 이렇게 세웠는데 앞에 천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덮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봤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얼굴을 봤는데 좀 전까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는데 굉장히 편하게 잠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 하나는 응답해 주셨네요. 너무 고통 중에 괴로워하셨는데 정말 평안하게 잠드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분이 얼굴 보니까 고통 가운데 고통 벗고 진짜 하늘나라 천국 간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얼굴을 보니까 확신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아들을 못 봤는데 장례 때였어요. 장례 때 이제 아들은 왔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뭐라 했냐?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고 계속 눈물만 닦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러고 그냥 눈물만 닦더라고요. 장례 후에 한참 지나고 이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어머니가 확실히 천국 간 거 맞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그랬더니 진짜 맞아요? 그렇게 몇 번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잠드셔서 제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례 나면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장례 지도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고 화장도 해주고 입술도 이렇게 올려주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 장례를 가면 다 평안하게 잠들고 계셔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하느냐, 그런 게 없고 바로 이제 천국 가신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신방 가거나 천국 가실 때 보면 손 붙잡고 가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방에 이제 병원 같은 거 보면 천국 가시기 전에 이제 독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천국 가실 때 이제 모습을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례 지도사가 있기 전에 이제 얼굴 보면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이분이 참 평안하게 잘 가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정말 평안하게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셨습니다. 행복해 보셨습니다. 고통에 아프신 모습 사라졌고 정말 평안하게 잠드신 것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렇게 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천국 좀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머니 가신 천국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갈 겁니다. 주님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죄가 좀 많습니다. 어머니 너무 괴롭혔고요. 그리고 집에도 안 찾아갔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나요?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몇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교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때 장애인대교 있다가 이제 다른 교구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서 다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끔 교회 그 교구실 있는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쪽 장애인 교구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마다 장애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뭐 하고 있느냐? 바빠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장애인 대교구에서 봉사한대요. 거기서 식사도 나르고 식탁도 나르고 휠체어도 나르고 휠체어도 피고 차량 올라갈 때 돕고 그리고 예배 때 뒤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소리 지르는 사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달려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못한 거 그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은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 아파가 가셔가지고 난 기도 응답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와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응답될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때와 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주님의 생각에 더디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응답으로 주의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주님이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사건들이 자꾸만 터집니까? 저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 도우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예배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간혹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왜 은빛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왜 기도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필 내가 왜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왜 그러다고 얘기하다가도
뭐라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곳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시면 사랑받는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 하냐? 내 기도를 내가 듣는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으셔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신 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일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쉬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도하기 때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부르신 건 왜 부르셨습니까? 너 죄 졌으니까 너 벌 받아야지.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동에서 선 것 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느냐?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니 그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저기 성경 보시면.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성경 밑에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있어서 과거를 빼놓고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막 뜨거워지고 한순간에 열정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이 뭐합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상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뭐합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내 연약함에 대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산 가운데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킴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한다고요?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쓰는 것마다 주변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도우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도와주세요. 잘못된 방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신앙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주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강호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간식하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과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성령 안에서 인격자 되신 성령께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